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말씀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세상 일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교회에서만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똑같이 세상엔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의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 갖고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살아가냐.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는 성경은 교회에서 필요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만 필요한 거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못 살 때 막 경제 부흥과 그리고 이 생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막 자연을 훼손하고 강을 메꾸고 여기저기에 공장을 세우고 아파트를 세우고 산을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뭐 운동시설을 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대로 파헤쳐 가지고 개발하고 발전은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공기 오염되죠. 물 오염되죠.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많은 질병들. 전에는 암 그러면은 와, 불치병 걸렸네.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다 아프다, 뭐 치료받는다 그러면 암이에요. 그만큼 뭐가 나빠졌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훼손됐다는 거, 오염됐다는 걸 말하는. 그리고요, 이 영적인 세계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완악해지. 막 폭력이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이제 내려가는 상황. 그리고 뭐 합니까?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중고생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마약을 막 해대는 시대예요. 약물 중독 시대예요. 게임 중독 시대예요. 여기서 오는 심각한 정신 문제. 청소년 때 한번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은 그 인생은 평생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뭐가 들어갔느냐가요, 평생을 좌우한다니까. 그래서 태영아 유치, 초등부, 중등부, 이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예배할 때 들은 성경 말씀, 예배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고 평생 어려울 때, 힘들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 그 어릴 때 우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힘들 때, 좋을 때 뭘 찾습니까? 우상을 찾아요. 그 뭐가 들어갔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성경책을 사잖아요. 성경을 선물로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딱 받으면은 거의 이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 성경을 깨닫는데 거의 대부분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나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다.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해와 달 멈췄다.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 뭐 역사책 읽듯이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읽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성경을 보는 수준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구원이 뭡니까? 해방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구나. 어디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죽은 죄인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잡혀 살구나. 그러니까 오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12가지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이구나. 여기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적인 역사를 총동원해서
역사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내 기분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을 잘 되는 쪽으로 적용하고 교회 부흥되는 쪽으로 적용을 하고 뭐 하느냐? 하면 된다.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믿으면 된다. 결국은요, 적극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면 끝이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난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말씀에 그리스도로 끝낸 거 아니냐.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을 끝내실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된 거예요. 지구상의 최초로 고백이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고백하게 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줄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뺏을 자가 없다. 뭘 뺏을 자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되어진 그 고백 위에 주신 축복을 너희에게서 뺏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속지 말라 이 말이죠.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5절에서 27절 창세전에 예비한 것 지금 나타내시고 너희에게 주신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창세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했다가 부유해도 이거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가 아팠다가 건강했어도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다. 건강하다가 아파서 죽게 되어도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다.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때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이것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탁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확신을 딱 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딱 가졌으면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누려야 되겠죠. 뭘 가지고 누굽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을 뭘로 보느냐? 예배로 봅니다. 아, 이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구나. 그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누리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아, 이 사람이 예배를 진짜 중요하게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뭘로 보겠습니까? 고백으로 보겠습니까? 아,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뭘로 보느냐? 예배로 보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뭘로 봅니까? 신자와 불신자, 예배로 표현합니다. 불신자는 예배 안 합니다. 신자는 예배합니다. 불신자는, 불교 신자는 예배 시간에 어디 갑니까? 절간에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누리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뭘 갖고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그래서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뭐냐? 24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집중기도한다. 집중기도가 뭡니까? 답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이게 누림이니까요. 진짜 이 누림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재편집을 하고 그리스도로 바라봅니다. 왜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뭐지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어떻게 내게 임재하지요? 영접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계속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생명 가진 자를. 불신자는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말 잘 듣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사단은 이미 그 머리 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 생활 안 해도 됩니다. 종교인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됩니다.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사면시켰어요. 그러니까 형은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벌금도 많이 남았는데 사면시키니까 그 죄가 다 풀어졌어. 사단에게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사단의 법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줘 버렸어. 그래서 자유한 몸이 됐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가 사면시키는 그날부터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벌금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법적인 거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기록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체질은 아직 세상적인 체질인데 불신앙적인 하나님 안 믿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바뀐 거라. 그런데 아직 내 몸이 못 느껴.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하던 습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뿐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항상, 예배 때만 아니고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는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가셔야만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지체해서 가셨죠. 그랬더니 딸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조를 얘기하죠. 벌써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고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돼. 똑같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도 공생에 사역을 하신다면 어디 가셔야 돼? 아마 엄청 바쁘셔야 돼. 비행기 타고 막 수없이 다녀야 되니까, 그죠? 그 오지 말라고 데모하면 가지도 못해. 공산권에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못 가. 그런데 다행스럽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되어지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공산국가에 있든 아니면은 저 모슬렘권에 있든 전쟁 속에 있든 성령으로 동시에 임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26절에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 피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자에게는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고백한다고 야, 넌 어리니까 조금 있어. 안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보면은 막 주례스님, 야, 너네들은 좀 있어. 기다려. 먼저 어른부터 하고 이러잖아요. 아니면은 어른들 보고 좀 애들이 급하니까 먼저 하게 좀 기다리시오 이러잖아요.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축복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뭐하느냐?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요, 철저하게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면은 믿음으로. 근데 순수한 우리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마냥 산에 올라가고 강가에 가고 뭔가를 가야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철저하게 성경을 성도들이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부들과 속사도 교부들과 이런 교황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읽어주고 해석을 하게 해줬어요. 이것을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를 통해서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도록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혁이 뭐냐? 원래로 돌아가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주셨는데 이게 교권이 세워지면서 모든 성경을 지도자만 간직하고 지도자만 읽어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교권으로 딱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교회가 점점점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죽은 사람도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천국으로 헌금방울이에 동전이 떨렁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영혼이 톡 튀어서 영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속죄표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천국 직행 티켓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세교회가 점점 뭐 하게 됐느냐? 쇠락하게 되어졌고. 왜요?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뭐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한 그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는 루터는 갖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내놓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난 뒤에 수천 년 만에 우리에게 개인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성경을 지니게 된 거라. 그러니까 내 손에 이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까지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희생과 피가 묻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의미를 알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뭐냐,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구나.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뭡니까? 항상 있는 말씀으로 주신 거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딱 담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졌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사람은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지요? 사람에겐 뭐가 필요해요? 네? 받아합시다.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에겐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처음 사랑,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이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어져 가면서 이성 사랑을 찾는데 그게 잘못된 순서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어떤 사랑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피복음이 아니고 사랑의 피복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임마누엘인데 사랑으로 성령에 잉태하여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시험됩니다. 신자들이 시험 참 잘 들어요. 그리고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도 시험이 참 잘 들어요.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을 모르면은요,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져요. 왜요? 어려우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있으면 안 넘어져요. 넘어졌다가도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은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이제 성장한 성도는 사랑을 줄 알아야 되거든. 제자는 뭐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거든. 중직자는 뭐냐? 사랑을 베푸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만 달라는 사람이 있어. 사랑 받기만을 원해.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은 중직자까지 갔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라.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 중에 아직 성장이 덜 된 어린아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다.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뭘 찾습니까? 말씀의 젖을 찾습니다.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도요, 말씀을 듣는 수준이 어린아이는 아직 장성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의 젖을 먹는데 어린아이 수준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다른 게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나서 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기들 마냥 되도겨줘야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뭐 바쁘고 조금만 이렇게 등한시하면은 삐져.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한테 관심 없네, 나한테는 뭐 사랑도 안 주네. 왜 그래요?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의 젖을 먹어 장성한 사람은 말씀만 받아도 이 사람은 살아나. 말씀만 받아도 힘을 얻어. 나는 말씀을 들어도요 잊어버리고요, 지나고 나면 무슨 말씀인가 모르고요, 강단 말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이 콩나물이 주는 물마다 다 받아먹고 큰다. 며칠도 안 돼서 지붕을 뚫어. 물을 주는데 그냥 다 흘러나는데도 콩나물은 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말씀을 다 정리하고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 얼마 못하고 천국 갑니다. 왜냐? 병나게 생겼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 말씀을 받고 살아난 것, 그거 가지고 사는 거요. 안 그러면 성경 66권 가지고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도 죽어. 성경 66권만 갖고 오는데 다 기억하고, 목사님 이거 몇 년도에 언제 했건데 또 하네, 이 말씀은 지금 한 달에 몇 번 반복하고 있네,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머리가 정상이겠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받고 어떻게 막 해야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뭐지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아 살아왔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화시켜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결론으로 제일 먼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꾸 교회를 친목계로 착각하는, 동창회로 착각하는, 친척 모이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막 베풀어야 되는데 그건 친척들끼리 나눠 먹는 거지.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막 소통이 잘 되는, 그건 친목회예요. 그쵸? 대화도 잘 되고 소통도 되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는 거지. 똑같이 받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똑같은 수준의 학교에서도요, 분명히 선생이 칠판에 쓰면서 숙제 냈는데 그거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거 받아 적어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거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먼저 숙제해놓고 노는 놈이 있고, 먼저 놀고 집에 와서 숙제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밥 먹고 놀다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오늘은 몸으로 때우자 하고선 손바닥 내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상한 게 자꾸 보는 거라. 그게 바로 교회를 오해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고 막 쑤셔대면은 언젠간 그 사람은 나가라는 거거든요.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것도 부담 줘서 같이 안 하려면 나가, 이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콩나물도 먼저 빼먹는 게 있고 나중에 자라면 또 빼먹는 것이 있듯이, 먼저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보고 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데 왜 너는 못 깨닫고 거기 처박혀 있느냐, 그 말도, 그 처박혀 있는 게 그 사람 시간표라. 그죠? 그리고 부모들이 지금 막 일을 한다. 부모님이 일하는 시간표, 나는 부모가 일한 거 얻어먹는 시간표. 부모님이 나이 많고 일 못할 때는 내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드시게 하는 시간표, 다 있는 거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가 논다. 너는 노는 시간표. 나중에 네가 이제 일할 때는 내가 놀게. 그러면 돼요. 시간표가 달라. 문제가 보인다. 그거 문제는요, 우리가 언약 잡는 시간이에요. 이상하게 보인다. 언약 잡는 시간. 왜? 언약 놓치면은 문제와 부딪힙니다. 그죠? 나와 저 사람과 부딪히면은 갈등 생기고 시험 듭니다. 그러면 문제, 언약 잡는 시간. 이상하다. 내가 언약 잡는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애들도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벌써 5살, 6살 된 유치원생들도요,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막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죠? 막 안 된다고 막 떼쓰고, 어른보다 더 힘들어요. 막 우로 제끼는 데는 정신이 없어. 다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 사람의 주장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반대도 그 사람이 반대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 더 참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비난의 소리도 내가 비난받을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가 비난받을 일이 뭐가 있는가 확인하면 되겠죠. 교회 일입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하느냐? 힘이 있고 일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교회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회의 가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주의 일은 일 잘한다고 맡기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은 밤을 새우며 해도 은혜 받아. 근데 일 잘해서 하는 사람 맡기면은 나는 일 잘한다고 나한테만 시키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일은 누가 한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한다. 그럼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가면 돼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 일이 쌓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쌓이는데. 그래도 놔두면 돼.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번에 쳐도 그 사람은 시험 안 들어. 은혜 안 받은 사람이 그거 지저분하다고 치우잖아요. 온갖 욕하면서 온갖 불신앙하면서 사단 충만해가지고 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시면 돼. 은혜 받은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킬 때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켜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제자 될 사람이구나. 뭐냐? 기쁨으로 할 때 이 사람이 중심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막 하기 싫어서 한다. 이 사람은 얼마 하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심부름 시키는 커피 시험도 시키고 청소 시험도 심부름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막 굳은 일도 심부름 시켜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때 인정되면은 이제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걸 맡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내가 사는 지역의 흑암을 결박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흑암을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나에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문제가 왔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문제가 있다? 내 학교, 내 직장, 내 회사에 문제가 왔다? 그것은 전부 뭐냐? 복음 증거하라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린 거다. 왜? 간절하거든.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봐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만 해줘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참 좋게 해결됐다. 이 사람이 느낍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그렇죠? 그게 벌써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고가 터졌다. 그때 뭐합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만 해줘도요. 믿는 사람은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식 기도로 오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여기에 왜 세웠느냐? 전도 플랫폼, 망대라고도 하지요. 요거로 세우신 것이다.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거다. 진짜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기에 문을 여시는데 어떤 문을 여시느냐? 237 치유 서밋의 문을 여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요, 연결을 해주시고요, 응답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17년 전에 교회를 나갔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나갔대요. 그런데 17년 만에 찾아왔대요. 계양구 있는 지역의 교회는 다 가봤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안 왔더라고. 다 갔는데 내가 다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건축원금 한다고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300만 원밖에 못했고 700만 원 헌금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럼 서는 말이 700만 원 준비하느라고 지금의 17년 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도 하고 다시금 이제 목사님을 섬기겠다고. 그 남자분인데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 됐을 거예요. 오늘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던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참 사람이 지금이 전부도 아니고 되고 안 되는 것도 전부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 것도 그게 오히려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속에 내가 지치지 않고 빨리 가려고 하지도 않고 지속해서 있는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보면은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안 되는 것도 많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사건도 많고, 위기되는 것도 많고, 그냥 언젠간 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 우리는 거의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2절 보면은 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말씀으로 확인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